자, 두 번째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 교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소통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교 하나는 이제 교회 표는 이제 한두 개만 해라. 어떤 교회 가보면은 한 표가 10개더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 건강한 시민을 만드는 교회. 부목사한테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 못해요.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쓸데없는 구호를 왜 합니까? 요새는 집중이에요, 집중. 제가 부흥집회 가서 설교를 딱 4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옛날에는 8번, 9번 해갖고 새벽 기도부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가니까 앞에 건 다 잊어버려. 그게 뭐예요? 요새는 집중이에요. 정보를 많이 줘야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꾸만 단순성입니다. 단순한 복음 위에 단순한 순종.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셔야지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설교 때도 너무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 돼요. 단순화. 그래서 표도 서울교회는 딱 2개였습니다. 20여 년 지금부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평시도 사역자를 키우는 교회, 이거는 이제 대내적인 거고, 대외적으로는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 딱 2개였어요. 이 2개 갖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큰 변혁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좀 바꿀 수는 있지만 좀 단순하세요. 구호가 많으면 혼동됩니다. 구호로 끝납니다. 실천 가능한 거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매달려 볼 수 있는 이런 구호를 정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보통 중간 지도자가 여론을 이렇게 조성하는 거, 이것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지요. 목사님들이 교인들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예는 좀 적고 이제 중간 지도층입니다. 중직자나 이런 분들이 목사를 좋아해 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좋아했다가 부임했을 때는 좋아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마음이 딱 변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담임 목사는 속수무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퍼뜨리는데, 그렇다고 이제 다니면서 그거 사실 아니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강단에서 한번 이렇게 하면은 신성한 강단에서 깠다고 이제 이러고 이제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교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보 목회 칼럼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교회를 한다 하는 것은 신약교회를 회복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직접 호소할 채널을 열어놔야 됩니다. 2차 대전 때도 그랬죠. 전쟁이란 것이 정해진 시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다 힘을 하나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는 노변 담화 이래서 국민들한테 얘기하듯이 수시로 지금 상황을 얘기를 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했고, 처칠 수상 같은 사람도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계속 소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하나가 돼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약교를 회복해 본다,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목사님 어떤 소명이 있고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보 칼럼 안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이걸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지? 그걸 통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교회가 잘 되려고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럼 좋아할 거리를 심어줘야지. 난 이게 칼럼을 못 쓴다 이러는 분들은 이제 자꾸만 프로페셔널 칼럼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건데, 목적이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를 알리는 거에다 두면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심각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분은 가정교회 하는 분도 아닌데, 이렇게 가면은 자기 일주일 활동을 쓰시더라고요. 이번에 노회가 있었는데 참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이 너무너무 잘생겨져서 뭐 이런 뭐 칭찬을 들었습니다. 또 뭐 어떤 거는 이번에 무슨 선교대회에 있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고,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해도 리포트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넣어서 쓰더라고요. 지역보 리포터들한테 부탁입니다. 보고서만 이렇게 사건만 이렇게 내용은 나열하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을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목회 칼럼이에요. 우리 집에서 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또 내가 요새 고민이 뭐다.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큰 결정이 있을 때는 아까 좀 미리 얘기하세요. 미리. 우리가 6개월 후에 아니면 우리가 1년 후에 이렇게 합니다. 이러잖아요.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때 뭐 6개월 후, 1년 후에 한다고 그러는데 뭐 지금 막 반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6개월,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은 옛날에 가만히 있다가 지금 막 이러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예방용으로 쓰세요. 여러분들 감 있잖아요. 막 이러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칼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고서 언제든지 교회 일에 관해서는 예방용으로 쓰세요. 좀 더 코치를 드리자면은 교회 뭐 다단계 뭐 아니면 또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현장에서 쓰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좀 잔소리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처리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고서 그때 언급을 하고 넘어가세요. 칼럼은 나를 알리고 이제 교육용입니다. 소통 능력, 우리가 교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소통 능력. 자, 그 다음에 리더십에 있어서 정직성입니다. 정직성. 어떤 아까 얘기한 조지 바나든가 갤럽이든가 이제 언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조사를 했는데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사가 제일 갖춰야 될 자질하고 목사가 생각하는 목사가 꼭 갖춰야 될 제일 중요한 자질하고 달랐어요. 제가 뭐 일일이 기억은 안 나는데 목사님들은 뭐 설교 능력, 아니면 뭐 영성,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왔는데 성도들은 영어로 integrity, transparency였어요. 정직성과 투명성이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교인들하고 이게 전혀 기대치가 달라요. 목사님은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교인들은 뭐 그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목사한테 제일 바라는 것이 믿을 만한 목사예요. 믿을 만한 목사. 정직성, 투명성.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목사를 찾습니다. 제 조분께서는 일찍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하고 영어 학원을 같이 다니셨습니다. 그때 학원은 지금 학원 아니에요. 한성 영어학원 뭐 이런 건데, 전 얘기만 들었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뒤지다가 이제 그때 수료증이 나왔더라고요. 영어를 잘하셔서 성격 교단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도 굉장히 일찍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한 이거는 제가 뭐 6살 때 납북되셨 이제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회관에도 지금 봉안되어 계신데
성결교단에서 6명의 순교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조부님의 에피소드가 내가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조부님이 바로 성경대로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보면은 부자들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교회는 이제 좀 높은 사람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하고 앞자리는 이제 장로님들이 앉고 이러는데 우리 조부님은 아연시장 거지들을 갖다 앞에 앉혔어요. 미국에 오셔갖고도 이건 선교 여행이니까 선교금을 모아야 되니까 집회는 미국 교회 가서 하지만은 주무실 때는 흑인 목사 집에 가서 주무셨대요. 그 당시에는 흑인은 사람으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실도 사람용 흑인용하고 써붙일 때입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영하는 사람 군정이니까 이제 필요해서 그렇게 이제 같이 손잡고 나라 일을 해보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는 나라 일을 맡겼지만 난 영원한 일을 맡겼는데 이걸 포기할 수 없다 이래서 하도 찾아오니까 도망 다니셨다고 이날 장로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했으면 총리도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 조부님이 하신 말 중에 하나가 뭐 표현이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목사는 말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말의 신뢰를 잃으면 목사는 끝이다. 이게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그 마음에 이제 탁 박혀서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이제 약속하면 꼭 지켜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장 코너에도 썼지만 우리 한번 만납시다. 우리 해질 때 얼마든지 그러죠. 근데 목사는 자 우리 한번 만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교인은 언제 만나자 약속이 오나 기다립니다. 저도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전 좀 싫은 게 이렇게 뭐 하고 난 다음에 생각나시면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을 해요? 저보고 좀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흘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할 거면 대답을 안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하겠다는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부탁을 해도 제가 이제 얼른 즉시 대답을 안 하니까 좀 친하다고 느꼈던 분은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같고 그런데 제가 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말을 깨할까봐 뭐 거의 99% 결국은 하지만은 그래도 지가 딱 한번 숨을 고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목사 한번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요새 그런 목사님들이 있죠. 하도 이게 목사들이 그냥 은퇴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거 붙들고 있으니까 그 이제 거기에다 이제 반발로 난 65세 은퇴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조금 더 지금 가정교회 정착이 됐는데 70까지 하지 왜 그렇게 약속을 일찍 해갖고 목사들은 미리 약속하지 마세요. 돼서 하면 돼요. 왜 미리 해요? 64살 반쯤 됐을 때 난 65세 은퇴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미리 얘기해갖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헌금 40%는 성경 헌금으로 보냅니다. 이래 놓으니까 근데 교회가 확 성장했으면 그러면 모르는데 못 그러니까 성경금 40% 주고 나니까 담임 목사 사례금을 못 받아요. 40% 하고 싶으면 나중에 하면 돼요. 왜 미리 얘기를 해요? 교회 분립도 그래요. 교회 분립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혼동을 겪고 있으니까 영원권에서 제자 만든다 이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다 하는데 확실하게 목표가 분명치가 않으니까 썩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조기 은퇴도 그렇고 뭐 교회 분립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교회 분립을 해서 영원권에서 제자 만드는데 도움이 되면은 모르지만 도움이 안 되면은 교회 분립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가정교회 하면 좋은 것이 뭔가 하면은 목표가 분명하니까 무슨 모든 결정에 기준이 있다는 것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립을 해서 영원에서 제자 만드는데 도움이 되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 인원이 몇 명 되면 뭐 분립한다. 왜 그런 약속을 하냐.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기에는 이제 건물 하나 구해주고 교인들 한 3, 40명 붙여주고 뭐 1년 생활비 드리고 1년이고 3년이고 생활비 드리면 개척이 됐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해갖고는 분립 개척해갖고는 이 서바이벌을 못해요. 근데 지금 가정교회에서는 이거를 잘하는 분이 있죠. 추경호 목사님, 또 천석길 목사님, 또 우리 아직 정식 등록 안 했지만 그 향상교회 이제 김석호 목사님, 이런 분들 어떻게 했냐면은 목자 초원지기를 합쳐갖고 100명 이상, 200명 정도를 분립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목양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분립해서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내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비하필 이걸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확실한 목표를 갖고 해야지. 미리 약속하지 마세요. 돼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목사님들 제 설교 갖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초기에 그랬어요. 추 목사님 설교는 이게 가정교회 얘기를 안 해도 모든 설교에 가정교회 정신이 배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교회 정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설교를 해보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래갖고 몇 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대로 하는 건 물론 아니죠. 특별히 이제 제 설교는 생활 적용에 강하다 이러니까 이제 그것이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도 다 하고, 그래서 한 50%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제 그런 이제 허락을 하는데 한 번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최 목사님 설교에는 가정교회 정신이 다 배 있는데 내가 이것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러나 내가 연구도 다 할 거고 이러다 보면은 반반이 될 것이지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정직성입니다. 그러지 않고 남의 설교 갖다 베껴 갖고 그대로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교인들이 이거 봐갖고는 이제 막 갖고는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사는 뭐 표절한다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우리 불완전한 거 알아요. 조금 평신도들을 좀 신뢰해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들보다 평신도들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없고 완전한 것처럼 할 때 오히려 이렇게 존경심을 상실하지, 내가 정직하게 내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오히려 신뢰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사례비 이런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라는 거 아시고 돈 문제 이런 거 관해서 특별히 투명하게 사용하시고, 교회가 작을 때부터 이런 재정적인 투명성, 예를 들면은 이제 가정교회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개척교회 교인이 얼마 안 되면 생활비도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은 헌금 들어오면 이거 탁 집어 갖고 간대요. 그건 아니지. 기록을 다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실현성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교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목사님 사례금을 적정 수준에서 책정을 하시고 안 받는 걸 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교인들이 담임 목사는 이렇게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생활에 쪼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교회가 좀 부흥을 해서 여유가 생겼는데도 이거를 이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좀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사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신경이 좀 쓰이는데, 저는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뭐 자격을 따지는 건 그렇지만 석사 학위 두고 다 이랬잖아요. 목회 경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의 중상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여유가 되면. 중에서 상이 이상이 아니라 우리 교인 수준의
평균에서 조금 높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자꾸만 뭐 자녀들 학비 때문에 막 고민해야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저는 생활비를 어떻게 느끼냐 하면은 제가 휴선 서울교회에서 이제 바꾼 게 뭔가 하면은 마치 자기네들이 봉급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사례기말 개념은 이제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얘가 처음 이렇게 곁길로 가기 시작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 뭘 얘기하는지 또 잊어버려. 저는 직장 가지면서 목회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자꾸만 목사를 레위인으로 생각을 해서 다 공급해서 먹는 거로 생각하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장 일하면서 했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목사님도 일하실 수 있고 사모님은 좀 특별히 일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목회 도움보다는 재정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사실 목회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라 그래요. 가능하면 돈 얘기 안 꺼낼 수 있도록.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교인들이 이렇게 늘고 나면은 교인들이 아무래도 목회 시간을 못 쓰니까 목사님 생활을 우리가 책임져 줄 테니까 그냥 목회 전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난 목사님의 사례금의 정의라고 봅니다. 목사님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사례금의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올려달라 뭐 이러고 싸운 거, 이것은 말이 아닌 것 같고, 목사님은 하여간 교회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도를 요구를 하고,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이 재정적인 부담 느끼지 아니하도록 좀 더 많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 목표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